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 말씀.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에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걸음에 동행하여 주시고 그 동행하심의 걸음 속에 주의 뜻을 분별케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모든 삶의 선택의 순간에 또 갈림길의 순간에 동행하여 주시사 온전히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십자가의 사랑과 또 보혈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그 선택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주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선택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목사로 살면서 성도들에게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한 가지가 선택에 관련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건가요? 와 같은 질문을 참 많이 받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시간 속에 선택을 해야 하고 또 선택의 순간에 놓여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고민이 되지요.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할 수 있을까?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에게는 많은 고민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고민, 그것이 매번 근본적인 우리의 고민은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인가? 라고 하는 고민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 욕심과 내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같아서 그 길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는데 내 마음과 내 뜻이 그것을 하나님의 길이라고 착각하여서 그 길로 갈 때도 있고 그 길을 선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분별하며 어떻게 그 길로 갈 수 있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택에 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온전한 거룩한 순결한 영적 선택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선택, 먼저 우리 오늘 본문 중에요 조금 길지만 2절과 3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아멘.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계속되는 창세기 24장이 시작되는 장면이자
아브라함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의 아내, 이삭의 신부, 곧 며느리를 구하러 가는 장면이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이때 자기 집에 아주 늙은 종을 대신해서 보내게 되는데, 늙었다라는 뜻은 단순하게 나이가 많다, 오래되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지혜가 많다, 또한 동시에 아브라함이 굉장히 신뢰하고 믿는 종이다라는 이 모든 뜻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사실 이 종의 입장에서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심부름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내 아들의 신부를 구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은데 주인 아들의 신부를 구한다고 하니 그 부담감이 얼마나 크고 무겁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미 24장 전체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듯이 이 종은 최선의 선택이 아닌 바로 그 선택, 곧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정확한 선택을 하게 되고, 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더 나누기 전에 앞서서 우리가 왜 선택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A라는 길이 있고 B라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 중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은 A이고, 그런데 우리는 B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실 큰 문제 없습니다. 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이 B의 길로 가고 있는 우리를 결국은 A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막 살아도 되는 걸까요? 그럼 우리 어떤 선택을 해도 다 괜찮은 걸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고민하지 않아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괜찮은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선택의 문제에서 고민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에게 시간도 생명도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제한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시간도 생명도 능력도 무한하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무한하다면 선택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분명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선택을 해야만 하고, 그 선택 앞에 영적으로 진지하게 고민함으로, 그리고 그때에,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택으로 나아가야 온전히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아주 간단히 우리의 생명이 무한하다면, 영원하다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결정할 수 없고, 그래서 쉽게 결정할 수 없는 것이며, 더더욱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선택에 대한 고민을 우리는 진지하게 말씀으로, 기도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선택해야 될까? 조금 전 읽었던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종에게 사명을 주었습니다. 종의 사명은 주인의 아들 이삭을 위해서 그의 신부를 구해오는 것으로 그 어떤 일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큰 일입니다. 종의 입장으로는 어쩌면 지금까지 해왔던, 그러니까 주인이 자기에게 맡겼던 그 어떤 일보다도 가장 크고 중요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종이 감당해야 되는 일에 비해서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종에 대한 대접은 너무나도 형편없고 너무나도 보잘것없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2절과 3절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아브라함의 종은요, 이름도 나오지 않고 어디 출신인지 어떤 사람인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이 나오면 아주 최소한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이라는 것, 혹은 그의 부모가 누구인지 이런 것은 나오는데, 이 종에 대해서는 그런 것조차도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아브라함이 허벅지 사이에 손을 놓고 맹세할 정도로
신뢰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늙은 종이라고 하는 이것만 나올 뿐 어떤 정보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데 종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을까요? 왜 아브라함도 하나님도 언급하지 않으실까요? 사실 그 답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이 종의 이름이 정말 중요했다면 분명히 말씀에서는 언급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언급되지 않은 것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요했다면 나왔을 텐데 이 종의 이름이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언급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럼 이 사람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에서 이 사람을 향해서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그리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주인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삭의 신부를 구애어로 시켰다. 곧 주인이 종에게 맡겨준 사명, 주인 아브라함이 종에게 맡겨준 부르심, 종을 지금 불러서 그곳으로 보낸 주인의 뜻, 그것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선택,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첫 번째 선택의 순간에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를 위해서 선택하지 않고 나에게 맡겨주신 부르심, 사명, 그 뜻으로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속담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지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아주 치열한 영적 선택, 영적 싸움이어야 하는데, 곧 누구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살겠느냐라고 하는 선택의 싸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 금식기도 이후에 사단이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하는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40일 금식 중에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40일 금식이 기도가 끝났는데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럼 40일 금식 이후에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 시험이 될 수 있는가 할 수 있지만, 사단은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예수님 자신을 증명하라고, 자신을 높이라고 시험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험에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대응하십니다.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며,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시며,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며 우리를 향한 선택이고, 예수님이 그 선택의 시험 앞에서 철저히 나를 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를 선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나의 이름을 남기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역사를 내 삶에 남기기 위하여 선택하십시오. 그 선택이 우리 삶에 있을 때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 삶에 놀랍도록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선택, 우리 조금 더 내려가서요 7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들을 택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시작은, 그러니까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종을 멀리 나홀성까지 보내게 된 사실은 그 아브라함의 선택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 선택이 쉬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도 우리가 잠깐 보았지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온 지 한참의 시간이 지났지만 땅 한 평 제대로 갖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는 땅이 그 힘과 그 부의 증거였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도 갖지 못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면 그 땅의 사람들과 협력하고 그 땅의 사람들과 잘 지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의 사람들과 잘 협력하고 잘 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자녀들끼리 결혼시켜서 서로 친족의 관계를 만들어서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고 서로가 서로를 보호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자기의 고향, 자기 집까지 가서 내 며느리를 구해오게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땅의 사람들 입장에서 서로를 결혼시켜서 서로를 보호하는 것이 일반적인 문화이며 방법이며 관례인데 그것을 거부하고 다른 곳에서 며느리를 구해온다는 것은 자신들을 무시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이며 자신들과 함께할 마음이 조금 더 없다라고 볼 수 있도록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려움 당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심각한 전쟁에 빠질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과감하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것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조금 전 읽었던 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곧 내 씨가 되려면 이방 사람들의 피가 섞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자녀들에게 이 땅을 주신다고 하는 약속이 있기에 이 땅의 사람들에게 내 아이에게 어떻게 할 수 없음 또한 분명한 사실인 겁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선택의 순간마다 사람의 눈치 보지 마십시오. 선택의 순간마다 손익을 계산하지 마십시오. 대신 선택의 순간마다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붙드십시오. 포기할지 계속할지 혹은 이쪽으로 갈지 저쪽으로 갈지 그때마다 계산하지 말고 손익을 계산하지 말고 무엇이 좋을지 고민하지 말고 그 약속의 말씀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고 그 길을 따라가시면 되는 겁니다. 하느님들이 많은 산인 캘리포니아 쪽에서는 제가 사역을 할 때 종종 듣고 보았던 일들이 학생 사역을 하면서 청년 사역을 하면서 있었습니다. 공부하러 왔다가 용돈이 필요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그 아르바이트가 마침 좋은 자리여서 많은 월급을 주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계산을 하다 보니까 그 아르바이트에서 벌 수 있는 재정이 학업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서 직장에서 일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재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나중에는 학업을 포기하고 신분도 해결하지 못한 채 그 아르바이트 자리에 매여서 살고 있는 친구들을 종종 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믿음을 가진 친구들 중에서도 그런 친구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대부분 비슷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하나님께서 주신 뜻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했던 친구들이 그냥 왜 머물러서 아르바이트 자리를 전전긍긍하며 그냥 미국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돈이 주는, 세상이 주는 약속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교육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함으로 그 약속을 향해 우리의 삶의 선택, 삶의 방향을 정하시기를 도전합니다.
그 약속이 희미해 보여도 그곳으로 계속 가면 점점 명확해질 것입니다. 희미하게 보인다고, 잘 보이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장에 보이는, 세상에 명확해 보이는 약속보다 지금은 희미해 보인다 할지라도 잠시 후에 하나님의 때에 명확하게 보이는 그 약속을 붙드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선택이 거룩한 선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나의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 곧 하나님의 뜻을 위해 선택하게 하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살아가는 자, 나의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의 약속에 맞추어 나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할까요? 사랑자 되게 해주시고 이 약속으로 온전한 선택이 이루어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선택의 순간에 철저히 약속과 말씀에 맞추어 나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당장은 하나님께 주신 약속과 말씀이 희미해 보이고 손에 잡히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주께서 주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오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그 약속이 분명해짐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그 내 삶의 모든 선택을 주께서 주신 약속과 말씀의 방향에 맞추어 나가게 하시사, 그래서 우리의 삶의 종국에는 그 약속과 말씀이 완전히 성취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당장의 손해, 당장의 어려움, 당장의 막막함이 있을 줄 모르겠지만 우리 인생의 방향을 내게 주신 약속에 또 내게 주신 말씀에 한번 맞추어 보는 겁니다.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고 또 기도의 자리로, 또 삶의 자리로 돌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